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어느 집사님께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쭤봤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치셔서 다니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저 한숨이 나오는 답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대부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오히려 다른 일, 예배, 기도의 치유, 찬양, 교제, 전도, 봉사 등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믿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족 간, 부부 간의 친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를 알지만 주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면 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 성도를 성노예화시키는 교회들을 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교회만 남게 됩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라고 모두 다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듭남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거듭난 목사가 성도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듭니다. 거듭난 설교자의 특징은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우물에서 건져 올릴 것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 지식을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지식을 얻지 마십시오. 말씀을 죄인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단 한 절이라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과 예화나 농담거리, 성공담과 철학을 섞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학, 교리, 인문학 등의 말씀과 뒤섞인 설교들은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과 명언들을 뒤섞는 형태의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좋고 아름답게 만들기에 듣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이 설교들을 듣고 돌아서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비율을 맞추려고 열심히 턱단만 늘어놓는 설교는 이제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참된 설교자는 그의 입에서 회개, 부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진리,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WCC, WA, NCCK에 가입된 교단이나 교회를 멀리하십시오. 이 단체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무슬림, 불교 등 여러 종교를 하나로 묶어 일치와 화합,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호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종교를 단일 종교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특히 공산주의와 동성애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90%의 교회가 가입되어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 당장 그곳으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 지금은 주의 초림보다 주의 재림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설교는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 정신 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대환란, 주의 재림과 심판, 천년왕국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의 눈치를 보고 마지막 징조를 알고도 이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마지막 외침을 알리는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외치는 설교가 전부 이단이라는 오해도 멀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비웃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축복, 번영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는 탐심만을 키우게 만듭니다. 부의 축복, 재정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성도와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당신을 미지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의 경고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합니다. 이 말씀에 더욱 긴장하여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지금 내 상태가 위험해 라고 경고해준다면 당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음성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만 꼭대기에 걸려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세속화된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당장 빠져나와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스스로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인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요, 기도 장소가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디로 갈지 정하기 이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정하기 전에 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거듭난 주의 종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